교재는 다 받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왜 이게 두 권이냐 그러는데 두 권은 아니고요. 한 권입니다. 한 권인데 별책 부록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부록이 두껍냐? 계시록 이 본 책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 66권의 66번째 책입니다. 그렇다면 65권을 총괄해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404절로 돼 있거든요. 이 절수로 치면은. 그런데 그 404절 중에서 구약 성경과 인용되거나 관련된 성경 구절이 278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 65권에 능통할 때의 계시록이 제대로 공부가 된다는 뜻인데, 근데 왜 그러면 다 능통도 안 됐는데 이걸 벌써 공부하느냐?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래서 그만큼 이 수없이 많은 성경 구절이 65권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계속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22장 중에서 아마 한 500군데 정도가 아마 이 구약과 연관된 구절들이 나올 거예요. 그만큼 아주 그러다 보니까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고 하다 보면 이 진도가 안 나가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아예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별책 부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도 이 별책 부록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거부터 스토리부터 쓱쓱 읽어라 하고 이건 잘 안 읽어가는데, 여러분이 진짜 한번 제대로 공부하려면 여기서도 진도상 성경 구절을 다 읽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걸 다 읽어가면은 너무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그래도 성경을 일일이 성경책을 펼쳐가면서 찾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잖아요. 여기다 이 성경 구절이 해당 구절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하실 또 하도록 하고, 물론 여기 수업 시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찾아서 우리가 몇 구절 정도는 읽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시록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결론이기 때문에 성경 65권과 일관성 있게 문맥에 맞게 해석이 안 되고, 만약에 계시록의 일부 성경 구절을 떼내서 최근에 나온 신문 기사 어떤 사건하고 꿰맞힌다거나 뭐 베리칩이 어쩌고 그러면 야 이게 짐승의 표인가 보다 뭐 이런 식의 아주 어설픈 짓을 했다가는 성경을 배우기는커녕 완전히 이단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구절은 구약 성경과 일관성 있게 문맥에 맞추어서 해석을 해야 되고, 신문이나 무슨 이 잡지나 인터넷 뉴스에 나오는 거에다가 계시록을 꿰맞히는 그런 지금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막 혼돈에 빠져 있고 미혹에 빠져 있고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원칙을 성경은 성경으로 우리가 비교해서 깨닫는다고 하는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 정확하게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비교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님이 성경을 해석하시는 원칙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은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이제 서론,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 대한 얘기고, 그 나머지 19장서부터 22장까지는 이제 20장, 21장, 22장은 천년왕국 이후에 전개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역사적인 그 사건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계시록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4장서부터 19장까지,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곱의 고난 또는 환란, 뭐 7년 환란이라고 해서 기간이 7년이기 때문에 7년 환란이라고 하는데, 7년 대환란은 아닙니다. 요거 이제 성경을 배우신 분들은 대환란은 중간에 3년 반 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후 3년 반을 우리가 대환란이라고 하고, 앞 3년 반은 대환란이라는 용어를 쓰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은 그 대환란의 시점은 중간, 즉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후 3년 반을 얘기하기 때문에 7년 전체를 볼 때에는 우리가 7년 환란 이건 괜찮고요. 그다음에 더 정확한 성경적인 용어로 치자면은 예레미야 30장에 나오는 야곱의 고난 기간이라고, 즉 이스라엘이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지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인 환란을 당하는 대상은 1차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징계를 해서
마음을 낮추고 이들이 회개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 과정인데 그거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교회 시대에다가 전부 억지로 껴 맞춰서 불안해할 필요도 없는 걸 불안해하거나 뭐 아주 그냥 뭐 전혀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 전제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4장서부터 19장까지가 7년 환란 또는 야곱의 고난의 기간인데 문제는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6장에 한번 재림했다가 11장에 한번 재림했다가 19장에 한번 재림했다. 이게 재림을 몇 번 하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냐. 이게 시간 사건 기록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4장 다음에 5장 사건이 일어나고 5장 다음에 6장 사건이 일어나고 7장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4장 5장 6장이 순서적으로 일어나다가 7장에서 예수님이 재림이 한 번 있고 그 중간에 중요한 내용 중에서 또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테마를 들어서 8장서부터 11장까지 11장에 한번 다시 한번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됐어. 그 다음에 12장에서 또 다른 사건 즉 중간중간에 중요한 테마를 다시 한번 창세기도 1장에서 2장 3절까지 1장 31절까지 일단 창조에 대한 얘기가 끝났죠. 그런데 그중에서 1장 27절 26절서부터 있었던 인간 창조에 대해서는 2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서 자세하게 그 어떤 식으로 창조를 했는지 예를 들면 흙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시고 이런 얘기가 뒷부분에 다시 한번 나오잖아요. 이런 성경 기술 방법, 기록 방법에 대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전부 사건 순서대로 기록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심지어는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복음서도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인가요? 그러니까 두 복음서는 사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고 두 복음서는 교리 순서대로 편집이 돼 있어서 이게 엉켜서 사건 순서로 돼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막 사건 순서대로 읽다 보면 모순이 돼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막 혼동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록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잘 아셔야 돼요. 구약 성경도 쭉 가다가 사건이 딱 다 얘기가 끝났어. 그런데 다시 앞으로 가서 그 중에서 중요한 얘기를 또 해. 그러면 끝났는데 왜 이 얘기가 왜 또 나오냐 이렇게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모순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시는 기술 방법을 우리가 지금 잘 체득을 못해서 그렇다. 최근에는 보면 이제 문학도 그런 기법을 많이 써요. 네, 문학도 기법을 보면은 쭉 얘기가 가다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 이게 과거 얘기야. 그래서 그 과거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따옴표를 거꾸로 친다든가 이런 기법을 문학적인 기법을 동원하면 사람들이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구나. 그리고 또 한참 가다가 갑자기 죽은 사람이 나타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죽은 사람과 과거에 지냈던 생각을 대화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뭐 다른 이상한 표시를 해서 요거는 죽은 아버지하고 대화라든가 뭐 이런 그 암호가 있어요. 암호. 예, 성경에는 그런 뚜렷한 암호는 없지만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 사건 기록을 해놓고 창조가 끝난 것 같았지만 그 중에서 인간 창조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장에 가서 다시 한번 인간 창조에 대한 얘기를 재구성하고 있구나. 이걸 여러 번 읽다 보면 그런 구절이 자꾸 몇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도 이 사건 순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 4장서부터 19장까지는. 그러니까 이거를 염두에 두지 아니하면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막 역사를 꿰맞추려고 순서를 억지로 꿰맞추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루고 싶은 어떤 테마를 다시 한번 중요한 테마는 다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갑자기 12장에 뭐 여인이 하나 나타나고 사내 아이가 나타나고 13장에서 짐승이 나타나고 막 그다음에 포도즙 튼이 나타나고 뭐 이런 게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한 얘기가 17장 18장에 가면은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제별로 스타디를 하는 겁니다. 주제별, 테마별로. 1장서부터 3장까지 교회 시대, 그 다음에 4장서부터 휴거, 그 다음에 5장, 6장에는 휴거된 하늘에서의 모습, 6장서부터 실제적으로 환란의 시작, 그렇죠? 그 다음에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유대인이 받는 고난,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전략, 그 다음에 후 3년 반에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가, 뭐 이걸 주제별로 다 나누어서 성경 구조를 이렇게 딱 하면은 전체 이게 그림이 이제 그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주제별로 살펴보는 요한계시록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강해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2배 이상 걸립니다. 그 강해를 한 구절 한 구절 하다 보면. 그래서 그거는 이미 그 인터넷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강해라서 66시간짜리로 돼 있어요. 강의 시간이 66시간짜리로 한 구절 한 구절 1장 1절서부터 강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걸 좀 참조하시면 좋겠고, 이번 학기에는 전체 주제별로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한다. 이것도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잘 요약되어 있는 교재를 천천히 같이 읽어가면서 그야말로 이번 학기에 이 책 한 권을 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어가면서 필요한 부분만 제가 보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은 하셔도 좋겠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성경 65권을 전제로 해서 깔린 책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 전체를 다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 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냥 이번 학기에 이걸 떼자 그랬는데 중간에 가다 얘기가 길어져 가지고 다음 학기 한 학기 더 하자 뭐 이렇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하다가 이거를 내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닐 것 같아서, 하여간 일단은 목표는 이번 학기에 이 계시록 주제별 스터디를 마무리를 짓는 건데요. 그러면 65권도 아직 능통하지 않은 사람한테 이거부터 가르치면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데, 그간에 뭐 여기 계신 분들 상당 기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공부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성경을 스토리 적어도 한 1도근에서 스토리는 다 대부분 좀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전제가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제일 첫 부분에 해당하는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1장서부터 11장, 그 중에서도 더 압축하면 3장까지가 아주 핵심입니다. 모판과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오늘이 3학기째인데 1학기에 20과 이상을 다루면서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그 계획의 구조를 창세기 3장 공부를 하면서 이미 했어요. 모판을 깔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그 다음에 성경의 정 가운데 있는 복음,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 그 다음에 성경의 결론에 해당되는 계시록, 이 세 가지 책의 그 세 가지 공부가 기초가 잘 다져지면 마치 이 플랜트를 우리가 그 건물 지을 때 이렇게 큰 기둥을 박아서 전체 구조를 잡듯이 성경의 처음, 끝, 그 다음에 중간, 여기에 잘 세 가지를 공부를 해두면 중간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다른 테마나 다른 성경 공부를 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일종의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체계적으로 할 때 제가 일단 로마서를 여러 번 들어서 복음에 관해서 능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로 가서 창세기 공부를 하시고, 그게 다 안 되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만이라도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지난번 창세기 3장만 저희가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창세기는 약 88시간을 들여서 또 강해해 놓은 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한 구절 한 구절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길면 12장까지는 11장하고 12장이 경계니까 그러니까 12장까지는 좀 한번 들어서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 놓으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시록 이렇게 돼서 이 세 책, 창세기, 로마서, 계시록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놓으면 다른 공부를 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도전을 해볼 만한데요.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피시면은 주제는 36가지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테마가. 자, 그리고 앞부분에 보면은요, 헌사가 나와 있는데요. 뭐 헌사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죠. 예. 그 저자가 어떤 의도로 이 책을 썼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니까 계시록과 직접 연관이 되는 건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가서 머릿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신 강좌로 들으신 분들은 하여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미 계시록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책을 보면서 수업을 들으면 좋겠고, 없는 분들은 하여간 조속한 시일 내에 책을 하여간 어떻게든지 획득하셔서 이 책을 보면서 따라오셔야 지금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그걸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여기다가 적을 수 있으면 적고 메모할 거 메모하고 해서 빨리 따라갈 수 있겠죠. 자, 8페이지의 머릿말에 보면은요, 이 계시록이 왜 주제별로 이렇게 압축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지 그 필요성이 좀 나와 있네요.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성경학도들에게,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구체적 모습. 자, 이게 중요합니다. 미래가 초점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 이제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지금 내가 본 것, 그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고요. 지금 현재 있는 것, 그거는 교회 시대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 그죠?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주제예요. 근데 그게 4장서부터 마지막. 그래서 구체적 모습을 간결하게 제시하고자 준비되었다. 이 책의 의도가 바로 이것이죠. 너무나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일단 간결하게 전체 초점을 좀 요약을 해보겠다는 거죠. 여기서 제시된 것들은 전적으로 문자적인 관점에서 성경 속 예언의 핵심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문자적으로 예언을 다루지 아니하고 이것을 자꾸만 비유적, 은유적으로 해석을 해서 전혀 아주 성경에서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뭐 꼭 미국이라고 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미국이 기독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수주의, 즉 구원을 받고 그래도 성경적인 어떤 그 근거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이제 우리 보수적 신앙생활을 하는 그 그룹이 있는데,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칼빈주의자들 또는 언약 신약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두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해석한 것 빼고는, 의도적으로 성경에서 확실하게 비유라고 얘기하는 것 이외에는 문자적으로 일단 해석을 하고요. 반면에 특히 예언과 관련지어서 이 칼빈주의자 또는 언약신약 쪽에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들 중에 초림 때까지 이루어진 약 300여 개의 예언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는데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다.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의 뼈는 하나도 안 부러졌다든가, 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여러 가지 예언들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약 500개 정도의 예언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영적으로 받아들여서, 예를 들면 천년 왕국, 그거는 뭐 실제적으로 천년이 아니다. 그건 상징적으로 지금 현재가 뭐 청년 왕국이라든가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든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이 땅에 와서 지상 통치를 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왕으로 이미 와 계신데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유치하게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뭐 청와대 아니 저 무슨 예루살렘 성전에 턱 앉아서 뭐 통치를 하고 그런 유치한 생각을 하느냐. 그분들에게는 그게 유치하게 보이는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이 어리다 이거지. 글자 그대로 숨은 뜻을 모른다. 근데 이런 짓 하는 사람이 교회사에 보면은 영지주의자들이라 해가지고요, 소위 말하면 자신들만의 아는 코드가 있어요. 그 방식대로 성경을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속이는데, 이런 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뭐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만희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다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합니다. 뭐 수룹바발이 어떻고 뭐 다 보면, 근데 그거는 자기들만의 코드거든요.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재림과 관련된 500여 가지의 예언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하에 우리는 공부를 하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관점에서 성경 속 예언의 핵심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표현이 거기 나와 있죠. 물론 계시록에 관한 책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으며 뭐 한번 책방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가. 어쩌면 또 다른 계시록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또 계시록을 또 냈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종말에 관한 기독교 서적들은 물론 마지막 날들에 관한 자극적인 제목으로 뭐 대유성 지구의 멸망, 칼 린세이, 저도 제일 처음으로 읽은 책이 종말에 관한 책이 구원받고 30여 년 전에 그 책부터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EU가 소위 말하면 당시는 EC죠, EC, 유로피언 커뮤니티가 이 소위 말하면 열 발가락이라 그래가지고요. 9개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한 개만 참으면 이제 예수님 온다고 난리 쳤는데 웬걸 26개까지 됐어 지금 EU 회원 국가가.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꽤 맞추면 다 틀려요. 거기 나오는 게 무슨 헬리콥터다 그러면 헬리콥터가 아니야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 갖다 붙이면 안 돼. 베리칩이 무슨 뭐 짐승의 뭐 표다.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 짐승의 표는 환란이 시작된 이후에 그것도 대환란이 시작된 무렵에나 등장하는데 지금 교회가 휴거도 안 됐는데 무슨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냐고 요동치 않는 거예요.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막 뭐 여기 지금 저 송영화 형제님을 우리 교회다가 모시고 온 분 중에는 벌써 그런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글로 가버렸어. 여러분 생각에는 조금 뭐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미혹당할 수가 있어요. 여기 와서 한 1년 이상 다녔는데도 보니까 막 이 세상에서 지금 신문에 나오는 얘기가 성경에 다 있다는 거야. 신문에 나오는 얘기가 성경에 다 있으면 전혀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지막 날들에 관한 자극적인 제목으로 세속 작가들이 지은 책들도 넘쳐나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서적들이 거의 추측이거나 성경적 근거가 없는 추측이거나 성경을 강론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환상문학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뭐 지저의 대왕이 나타납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별의별 책이 다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자기가 모르는 미래에 대한 이런 책 그럼 다 일단 신비감에 젖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성경을 아는 사람만 안 속을 수 있죠. 세 번째 문단에 보시면 성경 그 어디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한 책들도 있다. 성경에 러시아도 안 나오고 중국도 안 나오는데 왜 러시아 중국은 종말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미국이라는 이름은 언급하지도 않고 계시는데도 계시록으로 미국의 최근 사건들을 다루는 책들도 있다. 전갈은 헬리콥터여 짐승은 컴퓨터이며 짐승의 표는 신용카드 혹은 일요일 예배제도라고 하기도 하고 짐승의 표를 일요일 예배제도라고 하는 교회가 안식교입니다. 안식교의 팜플렛에 보면요. 일요일 날 11시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이미 짐승의 표를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서 가장 많은 이단이 이 종말론 계시록과 관련지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무지몽매하니까. 속이기가 쉽죠. 모르니까. 왜 모릅니까? 앞부분에 성경 65권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으니까 66권에서 뭐 알 수가 없지. 66번째 책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실체를 못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럴싸하게 로마서에 의하면은 good words, 좋은 말들과 fair speech, 그럴싸한 언변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을 계시록 한 권 가지고 얼마든지 속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 돈도 많이 벌 수 있고요. 예, 갖다 바치라 그러면 다 바쳐요. 예? 거기다가 악한 영이 또 강력하게 역사하면 더 막 신령한 짓을 해요. 실제로 세계 교수 협의회 무슨 세계 평화 교수 협의회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문선명 씨가 대학 교수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연구비 줄 테니까 오라 그래 가지고 다 돈 대줘서 뭐 1년 2년 다 연수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 회장님께 가서 경배하러 가는 인사하러 갔지. 근데 가니까 다 엎드려서 절하라는 거야. 문선명은 턱 하나님처럼 저 보좌 위에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짓이야. 대학 교수 중에는 다 합리적인 사람이고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땐 이게 무슨 우상숭배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 문선명에게 악한 영이 임해서 그 영적인 분위기가 절을 안 하고는 못 베길 정도로 억압적인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놀라서 대학 총장들도 거기서 그냥 저 제사상에 절하듯이 절하고 도망쳐 나왔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될 때 마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사람들에게 총을 쏠 것이라 뭐 하여간 별 얘기 다 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어리석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물론 납득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거부한 채 자신들의 지성과 직관만을 가지고 본성에 속한 사람의 관점에서 미래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들은 우리가 신뢰하지 말자 이런 말씀이죠. 책이 없나 봐요 여기? 책 안 남았어요? 없는 한국 책 없어요? 예, 책 하나 좀
예? 왜? 아, 그래요? 그래도 봐야지. 읽는 걸 봐야지. 교재가 있는데. 책이 중요해요. 이제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은 몇 배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8페이지 맨 왼쪽 아랫부분에 본성에 속한 사람들 그건 좀 빼십시오. 그 미스프린트가 나왔네요. 그건 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20세기 또는 21세기에 과학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본성에 속한 사람들. 본성에 속한 사람들이란 말은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본성에 속한 사람, 영어로는 natural man이에요. natural man.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 carnal man. 그 다음에 성령에 속한 사람, spiritual man. 이렇게 나눴죠. 본성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태어난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 세상 사람들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멋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왜? 자연의 코스, the course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코스가 지옥의 마지막 코스가 지옥이에요. 종착역이 다 불타버리잖아요.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는 자연이다 하면서 뭐 자연을 사랑한다고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내추럴맨은 본성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성품을 받지 않은 인간 본래의 본성만 지닌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의 예언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요엘서 2장 6절은 9페이지입니다. 이 두 번째 줄. 요엘서 2장 6절은 핵전쟁에 대한 언급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럴까? 이는 현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뿜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거기서 나오는 불은 틀림없이 핵전쟁이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불을 뿜을 수 있는데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는 분인데 꼭 핵전쟁이 일어나야지 거기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 될까요? 따라서 이사야 30장 27, 28절 같은 말씀이 무시되거나 왜곡 해석되고 있다. 이 부분들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구절들인데 그건 나중에 이제 본문으로 가서 우리가 성경은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약간 머릿말이니까 우선 읽어가면서 중간 부분까지 어떤 의도로 성경이 이 책을 썼는지를 한번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책을 읽어가시면서 여러분은 충격적이거나 심지어는 이단적인 것 같은 내용을 접하시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인들은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제시된 내용은 전부 성경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성경 구절들의 지지를 받는 것들로만 채워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직접 찾아서 확인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성경에 다른 말씀이 없는 경우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선포하고자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예수님이 살과 피를 얘기한 거냐? 가톨릭에서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비유적으로 얘기하셨다고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살과 피라고 할 때. 그랬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해석을 해준 거는 안 받아들여 가지고 화채설이라 그래서 그 미사를 드릴 때 조그만 동그란 밀떡이 예수님의 실제 살이고 그 다음에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 그래가지고 그 살과 피를 직접 먹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만들어준다는 거 실체적으로. 그걸 화채설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비유적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에는 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문자적으로 평범하게 해석할 부분은 또 비유적으로 갖다가 해석을 하고 참 묘하죠? 여기에는 진리를 거부하는 거짓의 영이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거짓에는요 마귀의 영이 뒤에서 숨어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오시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이 의미하는 바를 이렇게 저렇게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마지막 날들에 있을 사건들에 대해 실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다. 자, 쿠퍼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성경 말씀이 상식적으로 수용 가능하다면 다른 의미를 억지로 찾지 마십시오.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라 이거예요. 본문 말씀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면 그냥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냥 믿으라 이거죠.
혹시 구름이 그게 혹시 콩코드 여객기를 의미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하지 말라 이게 쓸데없이. 본문 말씀이 문맥 속에서 그리고 성경의 기본 진리의 틀 안에서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문 말씀을 문자적으로 평범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성경을 제대로 배운 선배 성도의 충고입니다.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본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 충분히 1000페이지 이상은 할애하고도 남겠지만 오늘날 바쁜 시대이고 또한 이 책을 대할 독자들의 대다수는 이미 마지막 날들에 대한 주님의 계획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고 있는 분들이기에 우리는 각 주제에 대한 개관만을 제시할 것이며 나머지는 제시된 성경 구절들을 직접 찾아봄으로써 자세한 내용을 얻으시기 바란다. 본서의 목적은 다른 어떤 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최대한 간결하게 제시한다. 많은 정보를 최대한 간결하게. 이것이 이 책의 장점이라는 것이죠. 이로써 본서는 성경을 탐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기초 및 보조 자료소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빠르고 쉽게 읽음으로써 종말에 대한 개관을 이해할 수 있는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부분은 이 책이 어떤 계기가 돼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뒤에 숨어 있었는지 개인 간증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책은 만들어졌다. 누구누구에게 고맙다. 이 얘기가 나머지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 13페이지는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됩니다. 제가 그냥 제 느낌을 역자로서 그냥 잠깐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좀 적어놨으니까요. 그 다음에 14페이지로 가면 이제 사전 정지 작업, 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좀 미리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집 지을 때 정지 작업을 잘해서 정말 기초를 제대로 세울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렇죠? 보통 한 15층을 세운다 그러면 한 5층 이상은 파서 이렇게 정지가 잘 돼야 되는데 그걸 엉성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안전에. 그런 것처럼 사전 정지 작업도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뭐냐. 14페이지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계시록과 관련된 테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록도 옆에서 피십시오. 그러면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부록도 같이 피시면 사전 정지 작업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전 정리 작업의 첫째는 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주로 다음에 4가지 해석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해 왔다. 이제껏 계시록을 공부할 때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가 맞는데 지금까지 한 4가지 정도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왔다는 것이죠. 첫째, 영적인 해석, 두 번째, 과거적 해석, 세 번째, 역사적 해석, 네 번째, 미래적 해석.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해석은 네 번째 미래적 해석이 맞다. 분명하게 그 이유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첫째, 영적인 해석은 뭐냐. 이 방법은 계시록에 대한 신비적 혹은 풍유적 접근을 시도한다. 계시록은 이게 상징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방법은 때론 이상적 혹은 주제별 혹은 순환적 방법이라고도 불린다. 이 학파는 계시록이 교회 시대 전체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까도 얘기했죠. 계시록 전체입니까? 교회 시대가 아니죠. 4장서부터 19장까지는 나중에 계시록을 읽어보면 4장에서 교회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19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언급이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왜? 교회는 지금 셋째 안으로 올라가서 휴거돼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이 학파는 그걸 교회에다 다 갖다 적용을 하니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겠는가. 자, 그런데 다만 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가 교회 역사의 각 시대의 여러 측면을 나란히 보여주고 있으며 결국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역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데 재림으로 그 절정에 달한다고 보고 있는 점에서 일반 교회사와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이런 학자들 중에 유명한 사람 이름이 몇 개 있네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어거스틴, 제롬, 이들은 아프리카 출신의 라틴 계열임 등이 이 해석을 따른다.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은요,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하는 성경 변개를 주도한 신학자들의 그룹의 최고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클레멘트, 소위 말하면 오리겐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풍유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은 이 성경을 킹제임 성경 이외의 다른 성경으로 바꾸는 작업을 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보면 오리겐, 여기 두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당대 최고의 카톨릭 학자인데 교황 다마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올드 라틴, 옛 라틴 성경이 있었어요. 올바른 성경이 라틴어로 된 옛 성경이 있었는데 교황이 라틴어로 새로운 성경을 번역하라고 이 명령을 내려서 학자적 양심에 따라 올바른 성경이 있기 때문에 번역을 못합니다 하고 버티다가 압력을 받아서 결국은 할 수 없이 만들었는데 그 성경이 라틴 벌게이트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근데 그 라틴 벌게이트 성경이 중세 1000년을 암흑시대로 만들어버렸던 성경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희한한 표현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혼 증서란 용어가 나와요. 모세가 너희들이 하도 마음이 완악하니까 아내를 막 갖다 버리고 딴 여자를 취하고 아내를 몰래 막 거기다 갖다 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니까 그 여자하고 이혼을 하려면 정확하게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 여자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해주라는 거지. 어려운 사람을, 마이너리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원래는 아니다 이거야. 왜? 정상적으로 한 1대1 한 남자 한 여자 부부로 있었으면 좋은데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니까 그나마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건데 그걸 이혼 증서라고 하는데 그 헬라어 단어가 비블리온 아포시타시온인데 번역을 하면 변개된 성서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버린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주셨는데 그게 제롬의 벌게이트 성경이에요. 교회사를 읽어보시면 그래서 1000년 동안 이혼 증서를 가지고 엉터리 성서를 가지고 그것마저도 읽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들끼리만 해석을 해서 중세를 암흑시대로 만들었던 장본인이고요. 이 성서가 완벽하게 잘못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이 토를 달지 못하고 완벽하게 입증을 한 사람이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에라스무스를 하나님께서 등장시켜서 그 사람은 얼마나 당시에 신뢰가 돼가냐면요. 유럽의 모든 군주들이 모든 비용을 다 내고 뭐든지 다 지원할 테니까 제발 우리나라에 와서 내 왕실 도서관에서 연구를 하라. 곧 초청할 정도로 당신하고 얼굴 한번 만나고 싶다. 왕이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왕들이 그렇게 할 정도로 유럽에서 최고의 지성인인데 그래서 프리로 모든 유럽의 도서관을 다 다니면서 모든 자료를 모아서 헬라어 다수 필사본을 만들어내면서 제롬의 라틴 벌게이시 엉터리 성서라는 것을 완벽하게 입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를 가톨릭의 박해와 협박, 살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에다가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라인강이 있으면 한강이 있으면 거기에 여의도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여러 건물이 있듯이 라인강에도 보면은 섬이 있는데 그 섬에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중세의 멋진 성이 있어요. 그 성에다가 은폐시켜서 숨겨가지고 거기서 이 역사적인 헬라어 소위 말하면 에라스무스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반전시키는 역전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때부터 그 성경에서 네덜란드, 스웨덴, 크로아티아 20여 개의 유럽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고요. 그때부터 틴데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드디어 이제 같은 루터 성경과 같은 성경이 나오게 되고요. 불어의 올리베탄 성경이 나오고요. 디아도티 라티노 이탈리아 성경이 나오고요. 스페인의 레이나 발레라 성경이 나오고 그 성경으로 인해서 역사가 반전된 거지. 사람들은 르네상스가 어떻고 인문주의가 어떻고 껍데기 읽는 거예요. 껍데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그걸 따라갈 때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역사지. 딴 걸 듣고 그거는 인간의 추측에 불과하네. 잘못된 해석이죠. 자, 그래서 여기 학자들 나왔죠. 특히 제롬은 안타까워요. 자, 엉터리 성경을 할 수 없이 만들었다고는 해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겠죠. 이 방법을 따르는 최근 해석자들은 계시록은 기본적으로 교회와 악이 신약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 벌이는 갈등을 다루고 있다. 악과 교회와의 싸움이 계시록이다. 이게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관점에 따르면 계시록은 성도들을 가르치기보다는 격려하기 위해 기록된 셈이다.
이 해석에는 는자 붙이십시오. 이 해석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계시록 자체가 주장하고 있는 예언적 특성. 성경에 보니까 지금 미래 얘기를 한다고 1장 3절, 10장 11절, 22장 10절, 22장 18, 19절에 계속 예언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전혀 예언을 언급하고 있지 않죠. 무시하고 있으며 계시록을 푸는 열쇠 구절을 거부하는 동시에 계시록이 재림과 그 이후의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그래서 아예 영적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다. 두 번째, 과거적 해석. 이 학파는 계시록은 이미 실제적으로 성취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계시록 이야기는 미래가 아니고 과거래, 정반대로가 다 끝났대. 다 끝나. 초기의 과거 학파는 계시록 6장 11장이 초대교회 시대의 유대인의 패배와 네로 황제 통치 때 이미 성취되었으며 나머지 장들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언급을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해석은 스페인의 예수의 사제인 예수의 최초의 교황이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다녀갔죠. 인류 역사상 예수의 출신의 첫 번째 교황이 이 사람입니다. 예수의 수장은 블랙 포업이라 그래가지고요, 검은 교황. 다시 말하면 지금 있는 이 원래 교황은 껍데기고 예수의 최고 수장이 진짜 백인데 이제는 아예 예수의 출신의 교황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콤비가 잘 맞겠어요. 완전히 이제 카톨릭을 장악을 해. 예수회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항하기 위해서 마귀가 창설한 군대 조직입니다. 그래서 제스위트는요, 지저스 컴퍼니라 그래요. 아주 부대라 그래요. 예수 부대, 군대 조직으로 돼 있어. 알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1614년에 주장했다고 알려져 있다. 17세기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과거 학파는 계시록 4장 11장은 교회와 유대교와의 갈등을, 그리고 12장에서 19장은 교회와 이교도와의 투생사를, 그리고 20장 22장은 교회가 오늘날 쟁취한 승리를 다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게 근거가 뭐냐. 성경에 전혀 근거 없는 추측을, 이 방법 역시 계시록의 열쇠 구절. 자, 계시록의 열쇠 구절은요, 지금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무시하고 있으며 계시록에 등장하는 상징들에 대해 지나친 상상적 의미를 부여하고 4장에서 19장의 사건들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못하고 있다. 이제껏 들어본 가장 희한한 계시록 과거 학파의 주장은 새 예루살렘의 묘사가 오늘날 지상의 교회의 현 상태와 잘 맞아떨어진다는 소리다. 새 예루살렘하고 지금 교회하고 어떻게 그게 잘 맞아떨어지는지는 참 이해가 안 되죠. 이 정도라면 프랭크 바움이 쓴 오즈 이야기가 이 해석보다는 더 흥미롭게 읽을만하다고 하겠다. 오즈라고 하는 마법사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우즈라고 하는 욥의 고향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미국 아이들 보면요, 우즈는 모르고 오즈만 알아요. 그게 이 시대의 영적인 단면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나오는 우즈, 욥의 고향은 몰라도 마법사 오즈의 고향은 다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영적인 상황이 그런지는. 자, 그러면 가셔서요,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5페이지. 성경에 보면요, 계시록 1장 19절이 중간 부분에 왼쪽에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본 것들과 첫째, 지금 있는 것들과 두 번째,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지니. 그러니까 계시록은 셋으로 되어 있어. 있는 것, 본 것, 있는 것, 있을 것. 과거, 현재, 미래. 자, 본 것 보니까 누구를 봤느냐?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뵀다 이거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초라한 어린 양의 예수가 아니라 정말 늠름하고 영광스러운 왕 중의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목격하고 너무 두려워서 그냥 꼬꾸라져 가지고 죽은 듯해서요. 그게 본 것이에요. 네가 본 것.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뭐냐? 교회 시대가 지금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앞으로 이후에 있을 것. 이후에 있을 것이 계시록 4장서부터 해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 시대 이후에 7년 환란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하면 계시록은 주 내용이 미래적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역사적 해석. 이 광명의 그 서모 목사님도 이거를 역사적 해석에 근거해 가지고 계시록을 써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누굴 통해서 보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그냥 너무 뻔히 아는 내용이라서 읽지는 않았어요. 시간을 너무 뺏길 것 같아서. 네, 어쨌거나 이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계시록은 상당히 인기 있는 해석 중에 하나인데, 교회사 전체를 전부 다루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 학파 내에도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대체로 다음에 네 가지 가정을
전체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어떤 것을 전제로 하느냐? 첫째, 계시록은 예루살렘의 파괴와 유대 전쟁들 그리고 로마의 내란들에 대한 예언적 묘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 견해는 웨스타인 교수와 영국의 고교회에 의해 주창되었다. 그냥 참고로 아십시오. 고교회, 하이처치. 영국 성공회는요, 아시다시피 원래는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영국의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에게 이혼을 허락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 그 스페인의 필립 2세의 딸하고 결혼을 해서 카톨릭 아주 골수 동맹을 체결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뭐 아이를 못 낳는지 어쩐지 하여간 이혼을 하고 새로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교황이 허락을 안 해준 거예요. 왜? 카톨릭끼리 지금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어놨는데 그걸 깨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헨리 8세가 내가 교황의 명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래서 영국 국교회, 앵글리칸 처치, 영국 국교회를 창설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영국 국교회가 성공회라고 합니다. 대한 성공회라 그러죠. 영국 국교회를 만들면서 교황으로부터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영국 국교회라고 합니다. 국가교회. 그리고 자기가 교황의 최고 책임자가 되고 그 밑에다가 캔터버리 대주교가 종교 책임자로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영국 국교회 중에는 왕 때문에 원래 카톨릭이었던 사람이 억지로 국교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기게 됩니다. 그 카톨릭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로우 처치, 소위 말하면 저교회라고 하고, 개신교 즉 종교개혁을 추종해서 개신교로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이 처치라 그래요. 그래서 이 로우 처치가 카톨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카톨릭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아주 전생애를 바쳐서 그 카톨릭의 정체를 밝혀놓은 책이 두 바벨론이라고 하는 책인데, 알렉산더 히슬롭이라고 하는 목사가 쓴 책이죠. 그 유명한 책인데요. 그래서 이 로우 처치, 하이 처치, 우리나라에는 유명한 이 하이 처치 출신의 이 대천덕 신부라는 분이 계시죠. 그 양반은 개신교이기 때문에 결혼도 다 하고, 왜 카톨릭적이 아니니까 결혼도 다 하고, 나름대로 아주 성경에서 상당히 능통하고 또 배울 게 많은, 그래서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고 하는 책을 썼고, 뭐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상당히 그래도 성경에 능통한 분 중에 한 사람이죠. 하여간 두 번째, 계시록은 로마의 이교도 황제들에 의한 그리스도인의 박해, 기독교 황제들 치하에서의 행복한 시대, 예를 들면 콘스탄틴 이후로 대한 예언을 담고 있다. 이 견해는 초기 헬라 및 라틴 교회들의 교부들의 주장이다. 세 번째, 계시록은 진정한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교황들의 폭정 및 학대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으며, 이 교황 제도가 결국은 무너짐을 예언한다. 17, 18장에 보면 바빌론의 무너짐이죠. 이와 같은 견해는 13세기 유명했던 요아킴에 의해 주장되었다. 유대학자죠. 후일 프란시스코 학파에 의해 수용되었고, 지금 교황의 이름이 프란시스코죠. 후일 초기 종교개혁자들 요한 위클리프, 마틴 루터, 요셉 미드, 아이작 뉴턴 및 기타 여러 사람의 일반적 견해로 인정되었다. 인기가 좋다 그랬죠 제가. 알버트 반즈의 책이 이 학파 중 가장 많이 읽히는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프로테스탄트들의 결실은 무너져 내렸고, 웨스트코트와 홀트라고 하는 의해 개신교도들은 급속도로 카톨릭 우리 안으로 끌려 들어가고 말았다. 웨스트코트하고 홀트는 카톨릭 교회 예수회에서 키운 사람으로서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를 장악하고 신학계를 완전히 이론적으로 압도한 사람들입니다. 학문적인 업적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건 모든 그 엉터리 신학 주장들이 수용이 됐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성경에 관한 원문 비평 이론이에요. 아마 이제 이우진 형제님 수업 시간에 배울 텐데, 그것은 여러 가지 있는데 핵심은 뭐냐? 이 사람들은 1881년에 에라스무스가 아까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 헬라어 성경을 3만 군데를 신약 성경에서 뜯어 고친 개역 성경, 우리로 치면 개역 성경, 영어의 개역 성경 RV, Revised Version을 만든 장본인들이에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라틴 벌게이트,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하고 똑같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을 바꿔놨는데, 그것을 다시 마귀가 자기가 사용하던 원래 성경으로 되돌린 사건에 지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엉터리 성서로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학문적으로 뛰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번역한 그 성경에서 American Standard Version,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New Internet NIV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오늘날 무려 150개가 넘는 성경이 번역이 되어왔대요. 전부 다 이 뿌리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다 카톨릭 성경이 돼버리는 거죠. 왜? 제롬의 성경하고 똑같은 성경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 현실을 모르면 정말 성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하게 돼 있다. 자, 네 번째. 계시록은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이후의 후계자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단 사상을 침투시킬 것을 예언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 견해는 교황 지지파들에 의해 단순히 종교개혁에 대한 보복으로서 만들어진 것 같다. 지금 막 소설을 쓴 거죠. 사실이 아니고. 이 이야기는 월리즘이라고 하는 쓴 교회사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옹호되고 있는데 저자의 성명은 파스토리니 주교로 위조되어 있다. 카톨릭 사람으로. 자, 앞선 두 학파의 오류들이 역시 이 학파에게도 그대로 해당된다. 즉 영적인 해석이나 과거적 해석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해석도 똑같은 오류가 발견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세 번째 학파는 성경이 나머지 예언들과 계시록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으며 구약에서도 계시록과 일치되는 예언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있고 계시록의 여러 구체적 예언들에 대해 전혀 적절한 설명을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은 계시록을 다루는 주요 2단 종파들 여기 보시면 코레슈라든가 화이트 로더포드는 아시다시피 누굽니까? 저 여호와의 증인이고요. 화이트는 안식교 LNG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고요. 코레쉬는 누구더라? 하여간 잊어버렸네요. 하여간 뭐 2단까지 내가 외우고 있을 수 없는데 하여간 또 다른 2단 유명한 종파의 창시자죠. 역시 계시록을 나머지 65권의 관련을 무시한 채 독립된 책으로 별도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는 참조 구절 비교 방법이 없이는 계시록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해석이 되고 말 것이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올바른 해석은 미래적 해석이다. 자, 이 학파는 계시록의 대부분 4장에서 22장을 미래적 사건으로 해석하며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이번에는 계시록 4장으로 가보십시오. 계시록 4장부터는 다가올 일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아예. 찾았습니까? 계시록 4장 1절. 계시록 4장 1절.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자, 교회 시대에 대한 마무리가 3장에서 끝나고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이제 휴거가 일어나야 되니까 교회가 시대가 끝나고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얘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교회의 휴거에 딱 들어맞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뭐라 하겠나 보세요.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후에 일어나리라고 분명히 써있죠. 그렇죠? 따라서 미래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근거에 딱 들어맞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오셔서 이 학파는 계시록의 대부분 4장에서 22장을 미래적 사건으로 해석하며 그 근거로 계시록의 열수의 구절인 1장 19절을 사용한다. 자, 본 것, 있는 것, 앞으로 다가올 것. 이 해석은 구약의 예언들에 초점을 맞춘다. 성경의 일관성 있게 문맥을 맞춘다는 거죠. 주의 날에 관한 여러 구절들. 자, 구약에 따르면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The day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인데 그 날이라고도 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아. The day, in that day, 그 날이라고도 하고 이 표현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날이 바로 인류 역사의 최고 클라이맥스라는 거죠. 그 날이 D-Day야. 그냥 인류 역사가 거기서 이제 드디어 왕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날이거든요. 자, 그런데 왕국에 관한 구절들 이사야서 35장 그리고 재림에 관한 구절들 스가랴에 무시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도리어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즉 구약의 예언들도 저 계시록까지 포함해서 약 500여 구절은 반드시 성취돼야 된다. 이 예언의 성취는 그 어떤 과거적 견해 및 현대적 해석에 의해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 미래적 해석에 동의한다. 이 해석에 따르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들은 계시록의 구절들과 연관되어 해석된다. 물론 미래적 해석 체계 내에도 그리스도의 재림 및
지상왕국의 건설에 대해 세 가지 입장이 있다. 이 세 가지란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리고 전천년설이다. 자, 미래적 해석까지는 일치해서 좋은데 이 미래적 해석으로 들어가도 또 이 세 가지의 해석으로 갈라지는데 이 중에서 당연히 한 개만 또 성경적으로 맞는다는 것이죠. 그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후천년설은 뭐냐? 뭐 천년 왕국 후 뭐 이런 뜻이겠죠. 천년 후 천년이니까요. 이 견해에 따르면 교회의 복음 전파로 인해 이 세상은 결국 기독교를 수용하게 될 것이며 지금 전 세계가 기독교화되고 있지 않느냐. 세계 복음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주장하는 건 세계 복음화야. 세계 복음화가 끝나야 예수님이 오신다. 이 얘기를 뭐 어마어마하게 하죠.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예수님이 접수만 하러 오면 돼. 인간이 여기서 노력해서 만들어 놓고. 그게 후천년설이야.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막 고아원 세우고 막 뭐 또 무슨 크리스찬 대안학교도 만들고 해서 이 사회를 완전히 기독교 학교로 싹 만들어 놓으면 전 세계가 기독교화된 다음에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쫙 와서 접수만 하시면 그냥 왕으로 등극만 하시면 된다는 생각인데 이거는 전적으로 진화론에서 비롯된 겁니다. 왜? 세상이 점점 잘 되어갈 것이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환상에서 비롯된 것이죠. 일단 이 일이 완수되고 나면 주 예수님께서는 인류가 그분을 위해 준비한 그 왕국에서 통치하시도록 초청을 받고 임하게 되실 것이라고 한다. 이건 카톨릭이 주장하는데요. 그전에는 천년왕국의 왕은 그럼 누가 하느냐? 교황이 대신하면 되죠. 이처럼 후천년주의자들은 실제적인 천년왕국의 존재를 믿기는 하나 이 설은 비성경적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이 세상의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진화론에 의해서 지금 속았기 때문에 미혹됐기 때문에 성경적 예언은 점점 악화돼서 결국은 모든 인류는 용을 경배한다라고 계시록의 인간의 마지막 밑바닥의 모습이 나오는데 점점 진화돼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도 상당히 괜찮은 왕국을 우리가 만들어 놓는다니까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냐. 이 주장은 1726년에 사망한 유니테리언 설교자, 유니테리언이란 말은요 일신교주의자인데요 삼위일체가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단입니다. 다니엘 휘트비에 의해 많이 알려졌으나 제1차 세계대전으로 시들해버렸다. 아니 점점 나아질 줄 알았더니 그냥 5천만 명을 그것도 유럽의 제일 문명된 국가들끼리 전쟁을 벌여서 다 죽여버렸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잘 돼나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인간이 저 밑바닥으로 막 잔인한 모습을 보였죠. 2차 세계대전은 이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기초를 허물어뜨리고 말았다. 그런데 30년도 안 돼서 또 전쟁을 했어. 그래 또 몇 천만 명을 죽였어 인간들끼리.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이 견해는 쏙 들어갔어요. 기대할 게 없어요. 점점 잘 된 줄 알았는데 점점 악하게 됐잖아 인간이. 희한하죠? 그런데 또 오늘날 또 유행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교황 같은 지도자만 있으면 될 거야. 아마 저렇게 좋으신 분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세상이 잘 돼갈 것처럼. 예? 무천년설. 이 견해에 따르면 무천년설은 써있는 것처럼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실제적인 천년의 통치는 없을 것이며 신약의 교회가 구약에 나오는 이건 장로교에서 오늘날 주장하는 건데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언약 약속과 예언들을 상속받았다고 한다. 아까 얘기했죠. 자,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전부 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교회 즉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다 넘어왔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누구냐? 가톨릭 교회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문제까지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물리적인 세계도 접수한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어느 곳에 소위 말하면 선교를 가면은 그 지역에다가 대사를 파견하고 국가처럼 행동을 하고 영토를 접수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서울대교구 그러면 실제로 서울은 가톨릭의 소위 말하면 소유한 땅으로 돼 있어요. 전 세계를 그런 식으로 잠식해가는 거예요 완전히. 자, 그래서 이 가르침은 히포의 어거스틴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며 개신교에서는 어거스틴을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하지만요. 물론 이분이 몇 가지 긍정적인 게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대적 진리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비성경적인 얘기를 많이 했죠. 심지어는 로마를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해서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란 신국이라고 하는 책도 썼는데요. 지상에다가 예수님이 오셔야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인간에 의해서 지상왕국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즉각적인 재림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분께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거부했다. 이 주장을 지탱하는 유일한 길은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풍유적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의 많은 진리들을 부인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성경에 입각해서 미래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뭐냐? 그것은 전천년설이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직접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죠. 자, 이 견해에 따르면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으로 들어오셔서 의의 왕국을 직접 세울 것이라고 한다. 이때 모든 인류를 1000년 동안 이분의 통치에 순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곧 성경이 의미하는 바라고 믿기에 전천년설만이 유일하게 받아들일 만한 결론이라고 믿는다. 만약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문자적으로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22장 속에 계시록 22장 속에 오늘날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갖고 있는 셈이다. 만약 이 책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셈이다. 왜? 해결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냐면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 만약 계시록의 내용이 그대로 사실이라면 우리는 비록 개개의 그리스도인들이 실패를 하더라도 그리고 교회가 집합적으로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사람들이 야 그래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괜찮네. 그런 평가를 받는 교회가 몇 개나 되냐 이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도대체 몇 퍼센트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돼 인간 참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서 참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도대체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 퍼센트나 되냐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신다 이 말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들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소망을 갖게 된다. 만약 이것이란 표를 집어넣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또한 헛된 종교만 하나 더 갖고 있는 셈이다. 만약 계시록이 그대로 사실이라면 민족들 간의 분쟁이나 미치광이 정치 지도자들마저도 소망의 전조에 불과하다. 비록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땅을 다 뒤집어 엎어도 드디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멸하고 오실 것이라는 게 소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어두운 순간이 지나면 곧 영광스러운 아침이 도래하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새벽녘 해가 동트기 가장 직전에 가장 어둡다 그러죠. 그래서 환란이 가장 어두운 시기고 예수님이 태양, 의의 태양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라기 4장에 예언되어 있죠. 그러나 만약 이것이 또 빠져있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만약 계시록이 실제로 그대로 사실이라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조하실 것이요 자신의 원수들을 처벌하여 제거하실 것이며 자신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혼란의 악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계시록 말씀은 실제로 그대로 사실이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갈 때 다양한 주제들을 접하게 될 터인데 꼭 인내하시기 바란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말할 수는 없다. 앞에서 설명되지 않은 것들은 다른 부분들에서 보완되거나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르면 어느 부분에서 분명치 않았던 것들이 다른 곳에서 분명해졌다고 확신하게 될 것이다. 방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의문나는 점이 한두 개 있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짝을 다 찾게 돼서 완전한 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20페이지 보시면 계시록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1장서부터 22장서부터 보면은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도입.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또 7교회 교회에게 편지를 쓰라고 독려하고 계시죠. 2장에서 3장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즉 교회가 나타납니다. 4장에서 5장은 갑자기 셋째 하늘이 나타납니다. 하늘의 모습. 교회는 휴거돼서 안식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안식하고 있는 모습. 지금은 뭐 해야 될 때입니까? 그러면 일해야 될 때죠. 일하고 있는 모습. 6장 1절서부터 7장 8절까지 보면은 이 땅의 모습. 6인이 14만 4천 명의 증인이 등장하고요.
7장 9절에서 8장 6절은 하늘의 모습, 많은 무리들 7번째 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땅의 모습, 하늘의 모습, 땅의 모습, 하늘의 모습이 반복이 되면서 결국은 마지막 21장에 가면 새 하늘과 사람들, 새 땅의 사람들,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주제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주제별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2페이지로 가시면 자, 5가지 복음 아마 여기까지 오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초 놓기. 자, 아까는 뭐냐 그러면 사전 정지 작업이니까 터파기를 한 거예요, 지금. 터파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기초를 놓고 그때부터 이제 빌딩을 지어져 가는데 기초 놓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혹시 여기 오늘 오시기 전에 성경에 뭐 복음이 5가지나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은 하나뿐인데 우리에게 해당되는 복음은 하나뿐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복음도 성경에 보니까 2가지로 나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구원의 복음이고 하나는 구원 이후의 보상에 관한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복음이란 단어를 다 찾아보면 실제적으로는 5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원래 복음을 변질시킨 거지 또 다른 복음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 의미에서는 사실은 4가지 뿐인데 5가지라고 일단 정해놓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 할 때 속지 마시고 which gospel, 당신 지금 무슨 복음 얘기하는 거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막 띠를 두르고 막 서울역을 돌아다니고 지하철을 돌아다니고군요. 그거는 오늘날 전할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내리는. 왜? 그 복음은 교회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환란 때 전파할 복음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왕국 복음을 전하면 안 돼. 지금은 얼마나 무지몽매합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했을 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어요. 왜? 그때는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하늘 왕국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왕국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했지.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국을 가지고 멀리 가서 2000년을 기다리다가 다시 왕국을 가지고 오실 거란 말이에요. 천년 왕국에.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고 성경대로 죽고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자기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은혜로 거저 다 구원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교회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전파해야지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이미 예수님 당시 초림하셨을 당시에 선포되다가 중단됐고 교회가 휴거되면 다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또 선포가 될 복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 그런데 이거 구분도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전도만 하다 왔습니다. 하지 말라는 전도는 왜 하고 오냐고. 그렇잖아요. 그건 저주를 받을 복음이라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상관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여기에다가 정해놓은 대로 왜 안 하냐. 성경에 써있는 대로 안 하고 왜 네 멋대로 했냐. 지금 네 멋대로, 죄송합니다, 제 멋대로 설교하고 제 멋대로 가르치고 제 멋대로 뭐 전도하고 제 멋대로 lawfully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을 안 준다 그랬대. 이게 지금 다 불법이야. 다 법을 어기는 거야. 성경에 다 어기고 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참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성경에 여자 목사는 아닌데 유명한 여자 목사가 요즘 계셔요. 근데 하여간 뭐 글도 잘 쓰고 하여간 뭐 굉장히 유명해. 오늘도 보니까 그분이 한국의 교회들이 너무나 비참해가지고 그분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무슨 집회를 한다고 또 국민일보에 큰 광고를 했는데 자격은 있어. 성경 실력으로 보나 여러 가지 실제 열매로 보나 훌륭한데 기본 전제 때문에 제가 거기에 선뜻 동의를 못해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드보라 시대처럼 이분에게는 그걸 하라고 했을까? 이게 의문. 남자들이 하도 제대로 된 목사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망신을 주기 위해서 좀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왜? 드보라 시대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 그렇죠? 그랬더니 뭐 나 혼자는 못 간대.
그래서 드보라가 좀 제발 같이 가달라고 여대원자에게 막 부탁까지 하잖아요. 오늘날도 과연 그런 시대인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성경을 본인이 읽었다면 양심상 어떻게 여자 목사를 하는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과거에 최자실 목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뭐 함부로 판단은 안 하지만 나는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어기면서까지 그걸 인정할 수는 없다. 함부로 비판은 내가 안 하겠지만. 자, 하여간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작하자고 써 있네요, 거기. 자, 우리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제목을 보고서 시작하기도 전에 손을 놓지 말기. 왜? 벌써 5가지 복음이니까 이 사람들 이단인가 보다 생각할 텐데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이 세상 인간들이 하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이게.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로 가는 방법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시기에 그 누구도 그분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건 분명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죄의 속죄와 뒤이은 부활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었을 것이다. 분명하죠? 오늘날 남녀노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통해 영원히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야말로 복음인 것이다. 그러나 선하시며 마태복음 19장이면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라 그랬네요. 그 영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시죠. 하나님께서. 자,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혹은 좋은 소식이라고 불릴 수 있는 메시지를 모든 시대에 단 하나만 전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딱 한 개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교회 시대의 인간들에게는 딱 하나뿐이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지금 얘기한 거. 그러나 다른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야. 자,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내신 4가지 다른 복음, 좋은 소식이 담긴 특별한 메시지 나와 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기 위해 디모데후서에 나누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서로 다른 메시지들을 인정해야 하며 이것들이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세대적 진리의 기본이잖아. 나누어야 된다. 이게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첫 번째, 개신교 개혁성경에는 천국복음이라 그랬죠. 그런데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이니까 이거를 한글로 풀어서 하늘의 왕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왕국복음이라 그랬는데, 자, 하늘 왕국의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것이라는 복된 소식을 말한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왕이 오셨느니라, 왕국이 세워질 것이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 이스라엘은 이제껏 너희를 핍박하는 로마를 포함해서 수없이 많은 민족들을 위해 머리가 돼서 그들을 지배하며 최고의 탑 네이션이 될 것이다. 그 왕이 오시지 않았느냐? 이분을 받아들이라. 이게 지금 복음의 내용인데, 마태복음의 핵심 내용은 거부해서 문제가 생겼죠. 자, 이 복음의 선포는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한 번 있었다. 딱 침례인 요한과 예수님이 전포했죠. 그것은 침례인 요한, 주 예수님 그리고 12제자가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기간 중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파된 것이었다.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니까. 왕국복음이란 늘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고 수립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다. 왕이 오셔서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가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지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옥에 안 보내고 하늘나라를 보내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전혀. 이해가 되시겠어요? 초점이, 그리고 대상이 또 유대인이에요. 자, 그래서 하늘의 왕국을 다루는 비유와 설교는 마태복음에 보면 전부 하늘의 왕국 비유를 하는데 이걸 교회 시대에다 막 억지로 꿰맞추면 정말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하늘의 왕국은 이와 같으니라 그랬는데 하늘의 왕국에 해당도 안 되는 교회 시대 사람들이 막 그거를 막 예수님의 비유가 어쩌고 저쩌고 막 얼마나.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 누가복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가 있는 비유를 잘 봐야 돼요. 두 개의 차이점을 또 잘 비교를 해봐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하늘의 왕국을 다루는 비유와 설교는 모두 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 중 최고 국가로 하는 문자적인 왕국이 지상에 세워진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왕의 선두주자 침례인 요한은 감옥에 갇혔다가 목배임을 당했다. 12제자는 왕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 그리고 유대민족은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예수님을 거부해버렸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으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럼 왕국이 세워질 수가 없잖아요. 왕도 있고 땅도 있는데 백성이 없어. 백성이 왕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왕국을 못 세우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셔서 2000년 기다렸다가 다시 세우러 온다. 그래서 어느 귀인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지상에다가 맡겨놓고 갔다가 나중에 올 것이다.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자주 하셨죠. 그리고는 자신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받도록 로마에 요청했다. 왕으로 안 받아들였다 이 말이죠. 거부당했잖아요. 그 결과 왕국 메시지는 하나님에 의해 한쪽으로 제껴지게 되었으며 왜? 거부당했으니까. 이스라엘은 왕 없이 많은 날들을 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4절 성경 구절. 여러분들이 다섯 가지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보면은요. 성경 구절이 써 있는 페이지에 6페이지에 가보세요. 6페이지. 6페이지 오른쪽에 위에서 네 번째 성경 구절에 보면 호세아 3장 4절이 써 있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왜? 왕을 죽여버렸으니까. 그래서 왕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부활해서 하늘로 가버렸어. 그러다가 다시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셔. 백마를 타고. 그래서 백마의 기사가 서양에서는 항상 전설로 나오는 거예요. 왜? 계시록에 보면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계셔 실제로.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거를 이제 구약의 제사를 회복시켜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실제 제사가 다시 회복된다고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다 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오시면 24페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여기까지가 아마 여러분과 제가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이고요. 다음 주에 이제 영광스러운 복음과 영존하는 복음과 또 다른 복음, 나머지 세 개의 복음은 그때 가서 한번 살펴보죠. 자, 우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자, 성경 구절 찾습니다. 6페이지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타이틀에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써 있죠. 여러분과 제가 전해야 될 복음은 이것뿐이에요. 이것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갈라디아서에 써 있잖아요. 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복음이에요. 왕이 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는 지금 전하면 안 돼. 그거는 전할 필요도 없어. 이미 끝난 거야. 유대인들한테. 그리고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제 왕이 온다. 이제 7년만 있으면 오신다. 그때 가서 또 전파할 복음이야. 지금 이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온 세상의 죄값을 갚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자신을 영접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의 구원을 보장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복된 소식을 말한다. 이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화평의 복음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은혜의 복음은 항상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된 것이다. 자, 하나님의 왕국은 성경 찾습니다. 한 구절 로마서. 이거는 영적인 왕국이고 눈에 보이는 왕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으로 눈에 보이는 왕국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들어가는 영적인 왕국이에요. 그 왕국은 먹고 마시는 그런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왕국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보이지 않는 도덕적 영적 왕국이라고 써있죠.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네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완전히 해결 다 해주십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천년왕국 때는 먹고 사는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그런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왕국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왕국이야 지금.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야. 여기 써 있죠.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칭의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은혜의 복음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칭의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참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영적인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자, 교재로 돌아오시면 이 왕국은 보이지 아니하고 볼 수도 없는, 눈에 안 보인다 이게. 왜? 내적인 왕국이니까, 영적인 왕국이니까. 것으로 이 왕국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리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야만,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령 안에서의 왕국은 거듭남이 없이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을 다루는 비유와 설교는 모두 다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몸의 구원자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원자요, 교회의 머리로서 모시게 될 그런 왕국에 관련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은 완전히 다른 거라 이 말이죠. 하나는 물리적이고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하나는 영적이고 교회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학교를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의 90%가 넘는 데서 다 하나님의 왕국이나 하늘의 왕국이나 다 그냥 똑같은 걸 이름만 좀 비슷한, 그냥 같은 거래. 그러면 하늘의 왕국하고 하나님의 왕국하고 같으면 뭐가 됩니까? 범심론이 되는 거예요. 왜? 하늘이 곧 하늘이야. 하늘의 왕국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같으면 하늘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겁니까? 그럼 우리 조상들도 다 하나님 믿은 거네. 옛날에 보니까 이놈아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느냐, 그러면 하나님 믿은 건가요? 우리 조상들이? 하늘하고 하나님은 엄연히 다르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이시고 하늘은 그분이 창조한 물리적인 공간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창세기 둘째 날에 만드신. 그 하늘하고 하나님이 똑같은 것처럼 착각을 해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구분을 못하면 어떻게 성경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우리의 비극적 현실이에요. 성경을 너무나 공부를 안 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뭔 소리인지를 몰라. 다 분별이 안 가. 왜 이걸 지금 정확하게 잣대를 가지고 재서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딱 들어보고 아니다, 맞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누가 이 얘기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저 얘기하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황을 하고 있냐. 그렇죠? 진리의 영이 오시면 모든 진리가 대로 인도하신다.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말씀으로 비교함으로,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함으로 보니까 하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물리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왕국이고, 영적인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인데, 예수님께 오셔서 이 두 왕국을 가져오셨는데 유대인들이 하늘의 왕국을 거부해서 이 하늘의 왕국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지상에다 세우시는 거구나. 그리고 이 지상에서는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인 영적인 왕국만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성경을 조금만 공부를 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터인데 워낙 지금 공부들을 안 해놨기 때문에 오죽하면 우리 성장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가장 교리의 기본서인데 기존 교회에서 30년을 목회하신 분이 그걸 읽더니 내가 30년 전에 목회 시작할 때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것만 알아도 안 되죠. 사실은 그게 첫걸음이잖아요. 성장의 첫걸음. 그러면 지금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왜 그래요? 올바른 성경이 없어서 제대로 잣대가 없잖아. 정확한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봐야 어긋나는 거야. 왜? 성경 본문이 자꾸 빗나가니까. 분명히 여기에 뭐라 그러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나중에 상급을 받기 위해서 심판받는 장소고, 하나님의 심판석은 죄인들이 백보자 심판석에서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지는 그 최후의 심판, 미켈란젤로의 그림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 얘기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뜯어 고치면 그리스도인들도 나중에 심판받아서 지옥에 간다는 소리입니까? 그리스도하고 하나님을 단어 하나만 바꾸면요 전혀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1핵도 손댈 수가 없는데 무려 6만 군대를
부실하게 만들어 놓은 성서를 들고 어떻게 진리를 배울 수가 있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원인은 뭐냐? 일단 올바른 성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첫 번째부터 단추서부터. 그러니까 교리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리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민족은 900번이 넘는 침략을 받아서 외롭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주여 막 할렐루야 하면 막 울고. 나쁘다는 게 아니야. 이게 좋은 건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내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 알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이게 성경을 공부를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고 누구고 공부를 한 사람이 있었어야지. 저도 거기에 피해자 중에 하나고.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돼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도대체 성경에 나와 있는 거하고 교회 현실하고 앞뒤가 맞는 게 없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심지어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구원받은 지 몇 년도 안 돼서 물어봤어요. 아니 전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는데 왜 성전 건축 헌금을 하십니까? 장로님 그랬더니 김 집사님은 너무 따지셔. 그냥 둥글둥글하게 신앙생활 하시지. 그래도 그렇지 왜 설교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그 예배당 건축하면 되시지 않습니까? 교회당 건축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김 집사님 그러지 마시고 둥글둥글하게 사십시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래도 건전한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 정도. 그러고 나니까 집사들 뽑는다고 이분이 좀 성경 좀 집사 서리 집사니까 이제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갔더니 갑자기 첫 번째 하는 질문이 자 여기는 이제 집사 후보생들이니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거듭나면 믿습니까? 믿으면 거듭납니까? 이것도 그 질문이라고 하니요. 당연히 믿으면 거듭나죠. 그러면서 제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암송까지 했어요. 김 집사님이 그래 성경까지 암송하시고 훌륭하신데 집사가 되려면 조금 더 배우셔야 되는데 그냥 보니까 성경이 아니고 칼빈의 5대 강령에 따르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러면 비로소 믿는 능력이 생겨서 그때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집사가 되려면 거듭난 다음에 믿는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이 써놓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나요? 이게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수백 가지 테마가 지금 막 난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사실은. 저도 눈을 떴다는 게 기적이고요. 지금 이 한국적 현실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올바른 성경으로 성경을 비교하고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상 받는 심판석인데 그거를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바꿔서 우리 다 최후의 심판에 가서 지옥에 가는지 안 가는지 또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심판받은 것으로 이미 다 이루었다 끝났는데 왜 또 우리가 심판받냐 이게. 개혁성경으로 치면 우리 또 심판받아야 돼요. 로마서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뜯어 고쳤기 때문에. 성경 구조를 하나를 손대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본인이 축복을 누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명감이 막중합니다. 올바른 성경에 대한 인식을 원문 비평 약간 다 배우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순수하게 1.1획도 오류가 없는 완전한 성경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진리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서론이 굉장히 복잡하죠? 예. 하여간 이 계시록이라는 책이 워낙 복잡해가지고 그냥 일단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소화하지는 못하시더라도 들어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예.